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라디오 DJ가 장거리 연애로 인해서 주말에만 겨우 만나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사연을 이제 이 DJ가 듣고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자신도 신랑과 연애를 할 때는 비록 각각 일본과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일 밤 통화하고 또 문자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로 이렇게 서로를 찾아가 만나면서 오히려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리적인 거리감이 없진 않았지만 크게 방해가 되진 않았었다고, 오히려 그래서 마음만은 늘 가까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게스트가 기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잘 지내십니까?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DJ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과 서울의 거리보다 주방과 거실 사이가 더 멉니다. 주방과 거실의 물리적인 거리감은 사실 없습니다. 네, 저희 집은 적어도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봐요? 굉장히 넓은 데 사시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 그 안에서 그만큼 자주 보고 오랜 시간 함께 하지만 시간의 길이만큼 친밀함의 깊이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의 우산이 되어 보호해 줘야 될 부부가 오히려 비가 되어 상처로 흘러내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본 유일한 그 주방과 거실 사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때로는 부부라기보다는 적군에 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가깝고 친밀해야 할 그 소중한 공간에서 전쟁이 치러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꿈꿨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가정관을 리셋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저처럼 생각하면서 결혼하면서 동시에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실 겁니다. 누구도 불행해지기를 바라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죠. 주방에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 거실의 행복한 공간 안에서 소중한 추억들,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결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중한 공간 안에서 축복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행복한 가정이 가장 평범한 꿈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도 평범한 걸 왜 우리 부모님은 주지 못한 것일까 때로는 원망도 했었는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들도 애쓰셨구나, 애쓰셨지만 힘든 상황들이 많았던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또 그 평범한 줄 알았던 그 꿈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꿈이기도 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모두가 바라는 주방과 거실 사이 이 공간 안에 숨어있는 행복과 축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하다가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로맨스의 달인의 든든한 코치이셨으며 여전히 우리 영화를 외치시는 윤석호 목사님이 하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은가. 아직 만 10년도 안 된 풋내기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신 분들 앞에서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저희 가정은 누가 봐도 저 가정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만한 모델이 되는 가정도 되지 않는데 과연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결론 났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생각해내시고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조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마다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음을 소망하며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앞에 스크린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교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본문은 딱 한 구절입니다. 물론 보셔서 알겠지만 남편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그 핵심 원리는 양쪽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미혼이지만 앞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또 크게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 레시피 4번째 시간. 자, 우리는 어떻게 더 건강한 부부 생활을, 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레시피는 먼저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 후 결혼을 하게 될 한 동생에게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너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쁘지? 그런데 결혼식보다 결혼 준비가 더 중요해. 결혼식은 하루지만 결혼은 평생이야.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분주하더라도 시간 내서 꼭 결혼 준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조금 지나서 답이 왔어요. 고마워 형. 그런데 안 그래도 준비하면서 힘들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힘들까? 아니겠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거야. 크크크크 이렇게 왔어요. 이 막연한 동생의 기대가 불안하기만 한 것은 제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프랑스 소설가 아나이스 니는 현대인들의 이 막연한 기대를 보면서 행복한 동화에 해로운 독이 우리 가운데 퍼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될 것,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우린 행복할 거야, 우린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하면서 결혼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 속아서 결혼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속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살아라. 합치면 잘 알고 함께 살아라. 막연히 좋아질 거라고,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살면 안 됩니다. 이미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분들도 내가 사람을 알아가는 공부, 그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아는 만큼 맛있게 먹는다라는 집밥 백 선생님의 명언처럼 부부도 아는 만큼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알아야 될 지식은 과연 뭘까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진짜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만 딱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부부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결혼을 말하다를 통해 결혼을 3가지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 성장이다. 결혼은 하나 됩니다. 저는 이 표현들 중에서 성장이라는 표현이 가장 좋았습니다. 뭔가 더 좋게 변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부부관계가 뭔가 절정으로 딱 시작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결혼한 후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은 완벽한 짝 찾아서 누릴 수 있는 행운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짝을 만나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신입사원, 신인 배우, 초보 운전자 등 세상의 모든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번 딱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것 같아 라고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고 배우겠다는 우리가 태도를 지닌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배워가며 성장하겠다는 이 태도만 우리가 간직해도 우리는 분명 오늘보다 더 나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상담의 대가인 레슬리 부부는 자신들의 책 결혼,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기술을 터득하는 문제임을 배우게 되었다. 결혼 생활에 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를 통해 당신은 어떤 생활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당신의 관계를 꾸준하고 놀라울 정도로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는 여러분들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지식은
부부는 감정보다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로맨스의 달인, 불타는 로맨스의 달인 커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처에 가끔 있어 봤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이 두 분의 닭살행각을 이미 보신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님들이자 결혼의 선배님들, 그러니까 결혼 10년 차 이상 선배님들이 이 아름다운 커플을 보면서 속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더 살아봐라. 네. 이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이라는 지혜를 통해서 통달하신 거죠. 현대 문명 속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신념 중 하나는 로맨틱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결혼에는 반드시 로맨틱한 사랑이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결혼에 있어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인 게리 토마스는 감정이 유지되는 시간을 약 2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항력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혼식의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날 부부는 뭘 하죠? 서약을 합니다. 그 약속은 현재 사랑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함께 나누는 상호간의 구속력이 있는 서약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감정이 유지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나 또 세월이 흘러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해 지금 모습이 아니게 될지라도 여전히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감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죠.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겠지만 5월 첫째 주 설교 때 3부 시간에 김대진 목사님께서는 좀 다른 설교를 하시면서 옛날에 사모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그 감정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실망스러우세요? 네, 이재기 목사님도 그 발언에 동참하셨습니다. 이거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건 비록 그날 감정이 변해 있지만 그날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도 감정이 사라져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 진실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연합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느끼지 않는 순간에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잘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사랑은, 그리고 그 감정은 언제나 약속을 부추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스터튼이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에게는 약속으로 자신을 묶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해보셨겠지만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히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내가 평생 지켜줄게. 우리 더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할게. 이런 류의 가사가 세계의 사랑 노래들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맹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약속을 강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리고 다른 무언가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그 감정 자체가 요구하는 것을 더욱 진실하게,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날의 감정이 변할지라도 그날의 약속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더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알아야 될 지식은 부부는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남녀는 서로 다르죠. 이미 많이 경험하셨죠. 그리고 다름은 진짜 중요하고 정말 예민한 문제지만 사실은
아주 큰 복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그냥 딱 보는 부분만 보면 아주 많이 다릅니다. 180도 정도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반대 성향이에요. 그래서 치킨을 먹을 때 아내는 다리나 부드러운 살 부위를 좋아하고 저는 뻑뻑한 살이나 날개 부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킨 먹을 때는 평화합니다. 서로에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름은 복이 됩니다. 근데 이건 아주 단순한 예 중에 하나고 사실 다르다는 문제는 사실은 단순하지 않죠.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제목처럼 남녀 간에는 진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남녀 관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정했냐면 개 남편 고양이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어감이 불편하세요? 그러면 개 아내 고양이 남편 이래도 불편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들고 흔들죠. 이게 반가움의 표시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들고 흔들면 꼬리를 들고 있으면 뭐예요? 경계의 표시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그냥 존재대로 서로를 마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으면 갈등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스크린에 있는 영화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에는 목사인 아버지 그리고 모범생 첫 아들과 좀 막 나가는 둘째 아들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엄격한 목회자 아버지는 이게 좀 자유분방한 둘째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점점 더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갈등도 깊어져 가요. 근데 훗날 이 둘째 아들이 도박판에서 총에 맞아 죽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단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아들을 생각하며 했던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남녀는 더 다르고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서로에게 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보이게 되게 되겠지만 하지만 그런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에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 다름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 관한 이러한 지식들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는 성장합니다. 감정보다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이 지식들을 알고 함께 사는 그래서 더 행복한 부부가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레시피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제 첫 아이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물비누를 만드는 과학 실습 수업 시간이었는데 수업 중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얘들아, 물과 기름은 원래 섞이지 않는데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때 종류 같은 것들은 대부분 지방이라 물로만으로는 씻어지지가 않는단다.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엄마가 너네한테 이렇게 비누를 묻혀주시. 근데 그 비누에는 물과 기름이 동시에 섞이게 할 수 있는 계면 활성제라는 게 들어가. 자, 우리 그것을 한번 넣고 물비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여성과 남성도 물과 기름 같아서 그냥 그대로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이러한 계면 활성제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밤에 성경을 보니까 정말 계면 활성제가 있는 거예요.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고 이 물과 기름 같은 다른 남녀를 진짜 부부로 진짜 연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계면 활성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절대로 좋아질 수 없는 부부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성경이 말하는 계면 활성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 똑같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명령이 사실 남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필요한 계면 활성제인 사랑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필요하고, 이 사랑이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잘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실, 문제는 어떻게 적용하냐겠죠? 자,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연약함을 돌보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내가 여성으로서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라는 의미일까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덜하는 표현 있잖아요. 남자도 약한데 여자는 더 약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약한데 남자도 더 약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약하니까 서로를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여성의 등장과 동시에 연관 검색어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돕는 배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이 말이 주는 어떤 느낌과는 달리 히브리어 에체르는 굳이 힘을 보태지 않아도 잘 해낼 능력이 있는 누군가의 수고를 덜어주는 그냥 보조자, 조수, 이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 에체르가 사용될 때는 대부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체르,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고 중요한 조력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결론적으로 권면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렇게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 아름다운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이면에 교회의 흠이 보입니다.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더러움과 흠들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 보이도록, 아름답게 보이도록, 흠이 없어 보이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교회의 연약함을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부관계 역시 티나 더러움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 이상이 존재합니다. 이때 이런 티나 더러움들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세상의 반응은 찌푸리고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것이겠지만, 성경의 방식은 다릅니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여주고 흠을 제거해주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더러움을 씻어주고 주름을 다려주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서로 다른 부부를 하나가 되게 하는 계면활성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는 사랑에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가 변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변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주름 많은 노인들로 치부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세상의 시선 상관하지 말고 여전히 서로에게 어여쁜 옷을 입혀주고 여전히 서로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가장 서로를 화려하게 치장해주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첫 번째 결혼식에 누렸던 찬란함보다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서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돌보아주며 지켜주었던 사랑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찬란한 가치였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을 돌보며 서로 사랑해준 서로에게 고맙다고 가장 행복한 인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겠다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적용은 하나님의 작품을 존중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든 안 하시던 여러분들 배우자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단순하게 아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사실의 기초에서 상대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사실의 기초에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배우자를 위한 100가지 기도 제목 뭐 이런 거 진짜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되면 저 같은 사람 결혼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성이 싫어하는 남자 베스트 10 이런 거 봤거든요. 봤는데 그 제목의 글을 보니까 그 중에 8가지가 저에게 해당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게 뭐였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네, 저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과연 정말 진실한 사랑입니까? 어쩌면 그건 그냥 내 만족을 위해 배우자를 도구로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닐까요? 60년대 최고의 미녀 배우였던 김지미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당대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영화 감독하고도 결혼을 했고 그 당시 가장 핫한 남자 배우하고도 결혼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송중기랑 결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럽죠? 네. 그랬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아시는 나우나하라는 가수하고도 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하고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녀가 얼마 전에 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남자와 살아봤는데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의되세요? 송중기와 살았는데 대단하지 않다니. 예. 누가 봐도 엄청난 사람과 살았지만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라는 이걸 느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만큼 대단한 사람을 만나야 우리의 배우자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고. 자, 믿음의 배우자는 이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입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지와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작품들을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작품 한 명 한 명이 남다른 특별 대우를 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심은 사랑법은 언제나 이유가 필요하고 대가도 필요하고 자기 만족도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을 잘 듣는, 잘생긴, 능력 있고 부족함이 없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내 말대로 다 행해주고 내가 원하는 반응 다 해주는 그런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남편을 사랑하라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한 모습대로 되지 못했을 때도,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 만큼 이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기초에서 존중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사랑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연관성이 느껴지세요? 기도는 뭔가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서로에게 하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이지만 사실 그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영적인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주방과 거실 사이에 연결이 되는 그 소중한 공간 안에 이미 잔뜩 칠해져 있는 자기 중심적인 바람과 기대들을 걷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배우자가 바뀌면 그때는 그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는 잘못된 환상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연약함을 돌봐주겠다라는 사랑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구하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사랑함으로 내 배우자 안에 담겨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원래 가치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끔씩 이럴 때가 있는데 일도 몰리고 설교도 뭐 금요일날, 주일날, 수요일날 이어서 하게 되고 뭐 원래 안 해도 되는 일 갑자기 하게 돼서 힘든 좀 주간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고 좀 이렇게 힘든데 근데 이런 힘든 저를 이렇게 행가에 쳐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행가에 쳐줬어요. 힘을 북돋아 줬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라오스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구미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그 과정을 교역자분들이 도와주고 그 과정 가운데 목사님께서 제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설교를 좀 점검해 주시는데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저가 일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교역자분 윤석호 목사님께서는 제가 해야 되는 청소를 몰래 해주시고 오셔는 딱 웃으시면서 전사님 3층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커피도 또 사모님께서 갖다 주시고 소중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의 도움으로 응원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돌보는 거 사실 일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계속 제가 사역을 집중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도와줬습니다. 그 응원 때문에 그 도움 때문에 그런 헌신과 희생 때문에 제가 행가래를 받고 힘을 얻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하세요. 이제 우리는 다시 결혼식 날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혹은 장차 누군가 결혼할 그러니까 사랑을 준비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그때 마음과 감정이 다르겠죠. 그렇게 마음이 다른데 마음 가지 않는데 사랑을 유지하는 게 옳은 거냐, 그건 거짓 아니냐, 가식 위선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감정을 따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감정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정 가운데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따라오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결심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이 영상에서 아빠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그 딸을 더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희생은 가치가 있다. 저는 이 문장을 부부에게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미래를 위한 희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르는 희생은 비록 힘들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희생이고 우리의 미래를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켜줄 수 있는 희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희생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힘들지만 지켜나가겠다고 결심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러분들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빛인데 연극을 통해서 한 자매가 자기 간증을 하면서 마치 지금까지는 지옥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길을 돌고 돌아 사랑빛는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와 목장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상처투성이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루 종일 종알거리는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받는 가족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가정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가정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쩌면 자매는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소중한 추억들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힘들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을, 아내를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 가정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그 행복을 지켜나가겠다고, 비록 내가 헌신하고 땀 흘리게 될지라도 기쁨으로 그렇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